기도드리고 이집이 방송 말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그동안 많은 말씀들이 올바로 열리지 않고 그저 한 7, 80% 열려지고 가장 소중한 말씀들을 거의 다 감춰버리고 막아버리고 우리가 신앙의 항구로 온전함으로 성숙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을 받아 배불리 먹고 가나안 축복을 받기는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칠족들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전부 허물어집니다. 유럽 땅이 그렇고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이 한국 땅이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하나님 교회가 점차 줄어들고 허물어져 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열어서 이제 남은 자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부터 계시록 21장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가지 말씀들을 하나님 상고할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마음으로 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시록 20장과 21장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거기에 숨어있고 이 말씀만 열리면은 계시록 20장과 21장의 말씀만 열리면은 성경이 다 열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 계시록 20장과 21장에 기록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일반 개신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종교를 개혁한 이후로 더 이상 말씀이 열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그런 사실들이 이 말씀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죠. 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고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인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부활이 3번, 4번, 5번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부활이 2번이 정확하게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 극히 드뭅니다. 지금은 많이 그래도 성경이 열려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은 나름대로 열려 있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올바로 들으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 안에서만도 부활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말이죠.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나머지는 복이 없단 말인가? 아니 여기서 계시록에서 특별히 복 있는 자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건가. 그냥 지금 제가 간단하게 바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계시록 안에서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들이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거룩한 물이고 이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나누어서 말씀을 하지만은 성경이 전부 그들에 관한 말씀으로 거의 다 60, 70%가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열릴 수가 없게 된 거죠. 도저히 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는 개신교회의 교리를 완전히 싹 다 뜯어고치고 거기에 총회 자리에 앉아있는 총수들 전부 다 갈아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혹시 이 말씀이 열릴 수 있을라나 몰라도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한, 교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총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가로막고 열릴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개방됐죠. 지금부터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완전히 말씀을 거론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굳어져 버렸고 타락해 버렸고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내버려놔둬도 열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복이 있는 자들은 그렇다고 하고 거기서 거룩하도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는 이 거룩하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놓으면은 거룩하다. 그건 기본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이렇게 구분해 선택받으면 그게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건데 그 거룩은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룩한 무리들 그게 거룩한 무리 어떤 그 거룩한 물 입은 어떤 그 숫자들을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말씀대로 하늘의 반열을 대충 네 가지로 나누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로 하고 계시록 22장 11절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화로운 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노마스에서는 영화롭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은 두루마기를 입은 예복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더러운 자들은 예수는 믿었으나 의로운 행의를 하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를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거룩하다는 얘기죠. 이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죠. 첫째 사망이 무엇이며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안 다스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더 뒤집혀서 바뀌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라는 말씀도 가려져 있습니다. 다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100% 열리지 않은 거였죠. 예, 그러니까 희미하게 막연하게만 열어서 그럴싸하게 열려져 있는 거지 진짜로 올바로 열려진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이없어 할 테지만은 구원론이고 부활론이고 성령론이고 모든 그論들이 다 100% 열린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가 100% 열리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열리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가 열리지 않았으면은 다 안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제가 노다지 주장하는 천년왕국을 영의 세계 내세 하늘나라로 풀어서 말씀을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영의 세계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이 모든 성령론, 부활론, 제자, 종에 대한 거, 신부에 대한 거, 성전론 같은 거 전부가 다 한 1, 20%가 닫혀있고 안 열린 거지. 흐미하게, 아련하게, 아리끼리하게 전부 상징으로, 어떤 설로, 어떤 논리로, 어떤 학으로, 어떤 숫자로, 상징으로 여러가지 이런 걸로 그냥 월법으로 놓았지 제대로 열린 게 없다는 얘기죠.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막 이렇게 짓거립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돼 있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부 지옥에 갑니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이나 의로운 구원받는 자들 빼놓고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면, 특별히 목회자라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체험하고 확실한 하늘의 소망을 온전하게 부여잡고 하나님이 특별한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이 얘기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깨우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동영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았는데, 또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가장 행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절대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전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열리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냥 절로 부서지게 돼 있는 거야.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또 계시록 20장부터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은 백보자 심판, 첫 번째 부활, 천년왕국에 관한 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 또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에덴 동산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이런 생명과일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들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오늘 전할 말씀은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부활, 그것도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대충 조금만 설명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요 계시록 19장에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하는 것들, 부활 직전에 준비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나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소위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심판한 날, 그 날, 주님의 날, 심판 날, 그 날 벌어지는, 그것도 마지막 날이 많은 말씀들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날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날 부활도 마지막 날 이루어지고,
또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부활이 마지막 날 이루어져요.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씀들을 전할 때는 그냥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모든 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무슨 마지막 날이에요? 어떤 것들이 끝나는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성경에 다음 세상도 있고 오는 세상도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도무지 열어서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마지막 날 그러면은 온 우리 세상 자체가 다 완전히 심판에서 확 싹 끝나고 그냥 천국이 확 열려버리는 이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때가 그런지 않다는 거. 그러나 심판을 뭐 다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 영혼의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생겨났는데, 이 세상이 순서대로 하면 그렇단 말이죠. 이 세상이 끝나면은 이 세상을 이어서 세상인데 다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는 세상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하고, 천년왕국이라고도 하는 많은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다음 세상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상이 이제 시작되는 그 다음 날은 이 세상 끝날이 다 마치면은 그 다음 날이 천년왕국의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겠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날,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줄 아는데 구속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시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도 않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3년 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들이 보호받아서 그들이 다음 세상에 들어갑니다. 육을 입고 부활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 초신자잖아요. 초신자. 자, 이런 말씀들이 대충 이렇게 전한다면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이 마지막 날 벌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 19장인데, 이어서 이제 20장에 이 세상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 악을 완전히 다 잡아서 악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귀, 사단, 용, 옛뱀 하는 게 이제 소위 얘기하면 루시엘 전사장이 변질돼 가지고 된 사탄 마귀죠. 마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용이라고도 하고 같은 얘기야. 그게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악이 하나인데 그 악이 그 명칭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세 가지 명칭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19절 한번 보면은 19장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20절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붙은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짐승이 나오고 잡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잡혔어요. 함께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고 이렇게 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둘이 잡혔어. 그러면 거기에서 악의 가장 대장격이 되는 마귀, 사단, 소위 옛밤, 이것은 안 잡혔어요. 이거는 20장에 잡잖아요. 20장 1절에. 그러니까 이것들 둘은 잡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완전히 이들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영한 심판처인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으로. 이들은 다시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지옥이나 무정행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 소리 하나 아리아리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인내하고 하나씩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돼 있나 하고 제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저놈은 받아들이고 계속 따라오면은 그냥 지절로 열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똑똑하지 않아도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그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라면은 그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짐승은 2인자격이 되는 거예요. 악의 2인자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 성 3위격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악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흉내를 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이 악의 나라, 사망의 나라,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망의 나라, 그러니까 사망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사망이 악의 그 본 이름이요, 이름. 하나님의 본 이름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말씀 듣기로 하고, 사망이 1인자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고 옛뱀이고 2인자는 그걸 짐승이다 그래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열불 달린 짐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성령격이요. 삼위체 악의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존재란 말이죠. 이게 사단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 세 가지가 대표성을 띠는 악의 실체인데, 이 짐승하고 선지자 세 번째 존재자인 악인 선지자가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 들어가요. 불못에.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오고, 여기는 영원한 심판이요.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심판. 거기는 다시는 못 나오는 곳. 이건 하나하나 차차차차 알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 1절에 마귀가 잡혀요. 1절, 2절, 3절 읽으면은 저가 또 무적행 천사가, 봄의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새사들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으니까 짐승하고 선지자는 잡아서 유황불못이 타는 못에 던져버렸어요. 거기는 지금 제가 거기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 두 번째 사망 처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20장 1절에 대표되는 이 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은 뭐냐? 마귀도 되는 거고 옛뱀도 되는 거고 사단도 되는 거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대표적인 용어가 용, 마귀, 사단, 옛뱀. 그래서 이것을 좀 대충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들에게 죄를,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한 그 장본인이죠.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옛뱀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악랄한 영들을 대표할 때 마귀다 그래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는 찬송가 내용이 잘못된 거죠. 마귀는 들이 아니야, 들이. 마귀는 단수요, 단수. 1인자라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 때 사용하는 용어고, 여기에 용을 잡으니 그랬죠. 용은 짐승들,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도 짐승에 속한 것인데, 짐승들에 움직이는 동물들 대표가 용이에요, 용.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이 성경에 기록돼서 나오죠. 중국이 용을 아주 신봉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공산당의 그 어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으로 지금 뭉쳐있는 것이, 그게 성경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게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모든 사람들이 지시기에 용이 모든 짐승들을 대표하는 가장 우두머리를 용이라 그래요. 그때 사용하는 게 용이에요, 용. 대표성. 그리고 사단은 뭐요? 우리를 미혹하고 역사하는 대단한 그 어떤 권세를 뜻하는 그 집단, 이렇게 이제 집단을 움직거리는 어떤 나라, 어떤 고을,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움직거리는 그 세력이 그 마귀가 주장한단 말이죠. 그럴 때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 났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마귀는 잡아서 불못에 던져놓지 않고 무조갱에 가두잖아요. 왜 무조갱에 가두느냐면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건 다시 꺼내어야 되니까. 두 마리는 잡아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영한 불에 처하죠. 자, 그럼 영영한 불에 처하는 건가 한번 말씀을 잠깐만 한 군데만 찾아갑시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은 영원히 끝이 없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계시록 10절까지 내용이 천년왕국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장 1절에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보면은, 왜냐하면 19장에서 심판했으니까 20장 1절 3절에서 마귀를 잡아버렸으니까 그 다음 날이 천년왕국이죠. 그러면은 계시록 6장가량 설명하고 7절에 천년이 다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다 지나갔어. 그리고 나서 7절, 8절, 9절, 10절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고 천년왕국 마지막 날 심판. 그러니까 그때 마귀를 잡았어요. 그때는 마귀를 다시 잡았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 마귀를 침이 잡았죠. 용을 잡았죠. 그래서 무조갱에 가뒀죠. 천년이 살 때마다 가둔다고 지금 그렇게 했죠. 그렇죠?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갇혀 있어가지고. 악은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속에 천년왕국에는 악은 있지만은 악이 미혹해서 그
그들을 끌어서 무언가를 악을 저지르게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악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간들이 그냥 은혜만 있으니까 말씀만 막 무리가 바다 덮은 것 같이 막 풍성하니까 막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나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나 악은 있단 말이죠. 미혹은 안 해. 잡혀 있으니까. 그러다가 천년이 끝나고 나서 잠깐 동안 아주 끄트머리에 악을 풀어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3절에. 그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 풀어놓는다. 그래서 풀어놓기 우여기 때문에 이것은 불못에 던지지 않고 영원한 심판인 불못에 이래서 말씀들이 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못이면 뭐 지옥이나 불못이나 무저갱이나 다 똑같은 건 말씀이 안 열린단 말이죠. 좀 이해 가시나요? 내가 좀 지금 첫 번째 부활 얘기한다고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절부터 8절, 9절, 10절에 마지막 천년왕국 마지막 날 마지막 때요. 잠깐 미혹을 했는데 땅 3분 미혹된 사람들이 바다 모래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막 1000년 동안 애를 낳았겠는데 막 1000년 동안 1000살 동안 살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천년왕국에는 바다가 없어. 바다가. 그 막 비옥한 땅이 막 얼마나 광활한지 악이 없으니까 막 엉겅퀴도 없고 어마어마해 상상이. 그런 나라에서 막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있는데 막 은혜가 막 너무 많은 거야. 그 은혜가 막 넘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도 악은 존재하니까 사단 마귀 와서 미혹 오니까 미혹당한 숫자가 바다 모래 숫자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요. 그런데 뭐냐면은 자 바다 모래가 많습니까? 육지 흙이 많습니까? 바다 모래는 한 바닷가에 옛날에 바닷가에 있을 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을 때 바닷가가 많습니까? 바다 안에 육지가 많습니까? 육지가 많죠. 한 작은 부분이죠. 작은 부분이 미혹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 게 계시록 7장 19절에 흰옷 입은 자들, 의로운 무리들, 구원받은 자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천국의 백성들이요. 그게 이 세상 끄트머리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천년왕국에서 다시 살 사람 영혼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살 영혼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서 또 말씀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데 천년왕국의 다음 세상인데 우리가 진리대로 경우대로 공평하다면은 하늘나라의 영들이 다 있었는데 3분의 1은 완전히 마귀들이 끌고 가서 육신을 입을 수 없는 자격을 박탈당한 악령들이 됐고 3분의 2의 영들이 남았는데 그 3분의 2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한 번씩은 다 왔다 갑니다. 오다가 임신해서 죽고 한 달 돼서 죽고 10달 돼서 죽고 10살 먹고 죽고 20살 먹고 죽고 죽기는 죽지만은 그들이 7, 80년 동안 한평생 동안 한 번씩은 다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떤 영은 천년왕국에 오고 어떤 영은 이 세상에 오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영들이 한 번씩은 다 오는 거죠. 그런데 천년왕국에 다시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심판할 때가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들이 어디서 다시 옵니까?
영만 구원받은 자들, 그 수많은 노아홍수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기회를 얻는다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거기에 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얘기를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다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듣다 말을 거니까 이 말씀은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성전에 대한 말씀, 계시록 20장과 21장 말씀들을 더 전한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영들만 구원받은 자들이 그때 다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와서 예수 믿을 기회를 얻는단 말이죠. 이 대충 이렇게만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이나 어떤 사람들은 대략 목사님 아버지인데도, 목사님 어머니인데도, 목사님 동생인데도, 자식인데도 예수를 죽으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게 그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들이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그런 사람 말고도 중보기도를 많이 받은 영들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요. 그들이 무슨 행위도 없잖아요. 그들이 천국 못 가고 영만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들이 전부 말하자면 다음 세계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악이 없는 은혜가 바다 덮어서 바다가 물이 많은 것 같이 은혜가 풍성한 천연왕국에서 그들이 예수를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을 하나님의 원하는 분량대로 다 채워지는 그런 경륜이 성경의 말씀이 다 숨어나 있고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말씀을 완전히 교회와 신학과 교리가 완전하게 막은 바람에 더 이상 말씀을 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 2GB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이 경륜의 말씀, 박사무엘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경륜의 말씀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전파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여러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부활에 관한 불문 얘기하려다 그랬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길어졌죠. 계시록 7장 20장 7절 8절 9절에 그때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불못에. 그랬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악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끝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끝, 천년왕국의 끝, 심판할 때 마귀, 대장마귀, 용 이걸 잡았어요. 그게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 사랑하는 성도들 두루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끝났어. 전쟁이. 천년왕국 끝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여기는 마귀라고 그랬죠. 예. 자, 잘 봐요. 7절에는 천년의 잠의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이 옥에서 놓여. 또 20장에 1절에는 용을 잡으니 그랬죠. 그게 용이라고 했다, 사단이라고 했다, 마귀라고 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용도 있고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고 따로따로 있는 줄 아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한 마리를 갖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섞어 놓으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지.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하나님 비밀.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진단 말이에요. 잡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백보자 심판. 불과 유혹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언제 있어? 먼저 들어갔죠. 천년 전에 들어갔지. 이 세상 끝날에 들어갔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영영이
심판을 당하는지 거기서. 그게 사망의 나라란 말이죠. 이게 마귀가 왕노릇하지 거기서도. 예, 사망의 나라. 그러니까 불모세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 불못이라 거기도 마귀가 불과 유황 모세 그런 게 불 유황 못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치면은 그것이 천국은 영원한 것 같이 천국은 완성되면은 지금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국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것 같이 이 영원한 불, 유황, 불, 못 이것이 소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지옥과 음부와 무적행 이런 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영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구분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만 가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귀는 뭐고 용은 뭐고 사단은 뭐고 여서 이 미혹하는 영들 악의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잠깐만 제가 설명한 다음에 넘어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오늘 그것만 설명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음 말씀에 진행하기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걸 기억하셨다가 어떻든 오늘 무슨 말씀 마귀의 삼위격 이걸 잠깐만 조금 이렇게 증거해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렇게 했죠.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고서나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용이 마귀고 마귀가 사단이고 사단이 마귀네. 그거 보고 옛뱀이라고도 하네. 그러니까 그 용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역할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역할도 하고 성자 역할도 하고 성령 역할도 한단 말이죠. 성삼위일체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잘 이제 들으시면 기회가 올 거 다음에 듣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계시록 12장 여보세요? 예? 예. 예.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로 데려갔어요. 있었는데 다른 데로 데려갔다고요. 미안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것을 하늘에서 이제 사단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사단이 내어 쫓겨요. 공중에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했다, 공중이라고 했다, 뭐 북쪽 하늘이라고 했다,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해서 성경이 다 그래요. 용이라고 했다, 마귀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라고 했다, 주님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구속자라고 했다, 그가라고 했다, 저가라고 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하고 살짝 순서만 바꿔놨어. 큰 용을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러니 똑같이 네 가지가 나왔죠. 용, 옛뱀, 마귀,
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15년 전 20년 전에는요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몰랐어요. 이해를 못해. 지금은 많이 알아요. 용이 마귀고 마귀가 사단이고 사단이 옛뱀이고 그렇구나. 알아요. 악의 삼격이 있다는 것도 알아. 제1인자, 2인자, 3인자 있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많이 알아요. 목사님들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이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구절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하셨죠? 마귀가 옛뱀이고 용이고 사단이고 그게 한 대장격이 되는 용어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구나. 이게 마귀들이 아니구나. 마귀가 그래야 되겠네. 마귀가 그렇게 사단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가를 가사를 만든 분이 그때는 성경이 안 열렸잖아요. 옛날에 너무 순순하고 많은 정보들이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해요. 그러면 이제는 열려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1인자가 뭐고 2인자가 뭔지는 계시록 13장을 읽으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단순하게 성경 말씀 그냥 읽으면 그냥 이해가 오는 거야. 근데 신학과 교리로 단단하게 잘못 받은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은 뭐 이상한 설로다가 상징으로 막 풀어버린단 말이야. 자, 우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지금 뭘 보느냐면은 마귀가 1인자고 짐승이 2인자고 2인자는 건 뭐예요? 성부격이죠. 성부격. 예, 2인자. 말하자면은 그래서 적 그리스도 그러죠. 적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2인자라 이 얘기요.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는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다른 건 설명 않고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게 10뿔 달리고 막 사자 같고 곰 같고 뭐 이런 짐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짐승한테 뭐가 등장해요? 용이 자기의 능력을 보좌와 큰 권세를 2인자인 짐승한테 다 이임을 해주는 거죠. 주는 거요. 성부가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다 주시는 거죠. 다음 세상에 왕노릇가장 다 주시죠. 예수님한테. 그와 똑같은 흉내를 내는 거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고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얘기죠. 자, 그러면 짐승이 2인자면은 3인자는 어디서 밝혀지느냐? 그러면 계속 내가 조금씩 설명하면서 읽을 테니까 이제 1인자인 용이 짐승인 적그리스도 짐승 표범 사자 같고 한 이 10뿔 달린 짐승에게 능력을 줘요. 근데 이 용이 짐승을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이 싸울 수 있을까? 대단한 거죠.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냄된 말하는 일 받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려. 이게 후 3년 반 환란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그 권세를 받고 시작한단 말이죠. 후 3년 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니 그 이름이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전 세계의 성도들을 싸워서 죽일 권세를 받는 거예요. 3분지 1, 4분지 1, 뭐 이런 식으로 죽일 권세를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다 열어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부시땡이, 어떤 막대기, 똥치는 막대기, 이런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무슨 마귀하고 싸먹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제 짐승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은 자들은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잡은 자들은 자기 땅에 칼에 죽으리니 짐승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사람들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도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다른 짐승이 나오죠. 다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3장에 이 열뿔이 있고 열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은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2인자란 말이죠. 10절에 11절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은 짐승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2인자 짐승이고 땅에 올라온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 하나님처럼 말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3인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잘 보세요.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달린 이 양과 같은, 그러니까 뭐예요? 양과 같다는 완전히 목회자들과 같이 예수님 같이 거짓으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가짜 예수, 가짜 적그리스도 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미혹의 영. 그래서 3인자격, 성령격이란 말이에요. 성령격. 읽어봅시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2인자의 모든 일들을 수중에서 들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낸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내용 기운이니까 분별을 한다면은 그와 같이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내 주 구주로 우리가 섬기게 하는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나은 자다. 2인자.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가 낫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흉내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노마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노마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금 성령에 막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일으키고 막 교회를 크게 막 부흥되게 하고 막 이런 우리를 순교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악의 대장이 있고 2인자 적그리스도가 있고 3인자 성령격이 있단 말이죠. 이 3부.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수중 들어주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미혹의 영,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2인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성령이 그렇게 이제 삼위격인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가 그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저가 누구요? 3인자. 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예, 가짜 그 성전에서 새로 생긴 이스라엘 지금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재건해서 세울 준비가 만반히 다 끝났어요.
그 성은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라고 하지 않았는데 만들어 적그리스도가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들이 성전 짓는 거예요. 지들이 거기서 지금 주장하려고.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를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가? 2인자예요? 3인자예요? 3인자가 1인자가 아니고 3인자 거짓 선지자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 표는 곧 짐승이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이렇게 이래서 이제 이해 갔습니까? 1인자가 뭐예요? 용, 마귀, 사단, 옛뱀. 2인자가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흉내까지 다 내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구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행하죠.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바다에서는 용에 거쳐요. 바다가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알아야지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알으면 몰라요. 땅은 사람들 속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와요. 양처럼 생겼어. 양.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1인자, 2인자, 3인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오는 양,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2인자인 짐승의 수발을 다 들어줘. 거기에 그 도와주고 있어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예. 성부가 성령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시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 마귀가 똑같이 진행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경륜 그대로 마귀가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쉽게 성경 열립니다. 아멘. 자,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을 더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번에 진행할 때에 이제 4절부터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인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이 우리 교회에서 신학에서 교리에서 왜 내가 이렇게 교회 신학 교리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은 지금까지 종교를 개혁하고 새로 생긴 기독교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저는 장로교회 출신이고 장로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하다가 지금 제가 장로교회 합동 측에 장로교회가 가장 큰 게 통합과 합동 측이에요. 그 가장 큰 합동 쪽 교회 숫자가 제일 많죠. 그 합동 쪽의 목사로 있다가 지금 제가 72세로 지금 이 말씀만 전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는데 너무나 말씀들이 가로막혀서 완벽하게 가로막아 놨죠. 그때는 지식도 없고 사람들이 단순하고 순수하니까 지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못 열렸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정보는 다 열렸어요. 다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이제 좀 남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도 열리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있어요. 그럼 종교 개혁이 전에 초대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이제는 로마가 국교로 되면서
카톨릭이 생겼죠. 로마 교회. 로마가 국교로 되면서 그때 태양신을 섬겼던 로마의 국교와 교회가 같이 합의를 하면서 생겨난 게 카톨릭이요. 거기는 그때는 부유층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거기는 가장 높은 궁궐에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럽 지방이나 소련 저쪽으로 전부 이 카톨릭이 처음에 시작된 이 교회에서는 그들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잡고 왕들가장 임명하는 대단한 권위를 잡으니까 이 권세가 잡히고 배가 불러지면은 변질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막 성경을 가로막고 성경을 막 자물쇠로 잠궈놓고 못 읽게 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서 순교 다 죽여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악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카톨릭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개혁하는 것이잖아요. 개혁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은 거죠. 그 문명이 막 발달되면서. 근데 그때 개혁하던 개혁자들이 많은 말씀들을 바꿔서 마리아가 막 구속자로 마리아가 뭐 예수님보다 중보기들 더 잘 받으신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마리아 숭배 사상을 이런 것들도 다 버리고 개신교가 개혁해서 나왔지만은 잘못된 말씀들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다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풀어버리는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일 때문에 다른 말씀들이 완전히 열리지 못하고 갇혀버렸단 말이죠.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1300년, 500년, 600년, 700년 이 무렵에 종교개혁이 확 활발하게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약 7, 800년 전, 1000여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장로교회 같은 것을 대표로 따지면은 그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가 개혁되고 교리가 세워지고 총회가 세워지고 신학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됐죠. 그것이 그대로 보존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막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런 말씀 오면 막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정죄는 못해. 아직은 이제 다 열려버려서 평신도들이 이걸 듣고 병신도는 잘 들어요. 잘 듣고 받아들여요.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은 한 가지만 열려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게 뭐예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제가 전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제가 끌고 그걸 인도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 제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깨달아 받은 것들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성경이 기록됐으면 교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담당 교수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더 완전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 따라가면은 그냥 열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심령들을 하나님 이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갇혀있던 말씀들을 저들에게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 심령에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열어서 저들이 풍성히 누리며 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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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